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안동 출신 성남시 개발 지역에 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소년공으로서 남들은 학교 다니는데 그 나이에 공돌이 돼가서 일하고 공장에서 얻어 터지고 박봉을 받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또 공장 일하다가 이 손을 다쳐가지고 군대도 못 가는 이런 그 이재명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검정고시로서 중앙대학교 법대 가서 죽을 각오로 공부해서 졸업할 때 사법고시 합격돼가지고 그래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고생하던 그 성남 먼지덕이 성남에 와가지고 그래서 성남 시민들의 유익한 것을 찾아 섬기는 중에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일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크게 되고자 하나 섬기는 자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시립병원 세우는 그 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내가 정치를 해서 정치가 돼가지고 이런 꿈꾸는 일을 이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남 주민교회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민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한 중에 정치하기로 결정해서 그 길로 출발해서 시장이 되고 도의사가 되고 오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첫걸음으로 이렇게 행보를 내딛는데 취임식하고 난 다음에 이 국회 지하실로 내려와가지고 국회 청소부들과 더불어 자기 청소부하던 아버지 또 고생하던 화장지 이 판매하던 그 어머니 동생 생각하면서 고생하던 그 모든 이 청소부들과 끌어안고 같이 사진 찍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곧 이제 국무회의 소집을 했는데 국무회의 하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전 대통령 윤석열의 임명한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장관들. 그 모임 간단하게 상견례로 인사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4시간이나 그냥 계속 묻고 대답하고 일광주로 묻고 대답하면서 문제점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문제점 가지고 하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점심시간도 없이 김밥 시켜 먹으면서 열렬하게 진지하게 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렬한 토론하고 그랬는데 이런 관계 그 뒤로도 계속 이 팔걷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계속해서 이사람 조사 만나고 일하는데 이번에 논리는 절대로 공무원이 안일과 나태에 빠질 수 없다는 거죠. 공무원이 합하면 권태에 빠질 수 없고 사표를 내지 않는 현직 공무원들은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채용한 머슴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머슴의 일을 공적인 머슴의 일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이 나라 민족 살려보자. 그 회의를 하면서 진지하게 토의를 하니까 이렇게 원수들이라도 만나가지고 서로 맞지 않지만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맞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지금 현재 이 무너진 이 경제를 어떻게 살려보는 이걸 가지고 회의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인사하러 갔다가 공무원들이 그냥 다그쳐서 묻고 대답하는데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이 지금 전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 이게 제대로, 우리 업무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업무에 대한 이 법적인 모든 행정적인 실무 모든 일 제대로 점검해야 되겠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대통령 대통령 통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구나. 전국 공무원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만 이러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니까 국민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당면한 이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이거 고쳐가고 어떻게 좀 살려볼 것인가 이렇게
그 원칙을 살리는 원칙을 알고 이거 하나의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만요. 그러니까 뭐 한참 멀어도 한참 먼 그런 국민을 섬기는 부름받은 대통령과 모든 책임자가 돼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하지 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한 나라 민족을 위한 그 일 좀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데 바로 잡는 거죠. 바로 잡는 거예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마라. 국민이 주인이고 당신은 못습니다.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이 나라 이렇게 됐는데 이 나라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좀 해보자. 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거 참 이게 뭐 그 국회 뭐 이 일하는 이 청소부조차도 제대로 청소부들과 우리가 같은 식구니까 제대로 국회의원만 사람이냐 청소부도 사람이 아니냐 제대로 국회 제대로 섬기고 예우하고 적이 작은 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적이 작은 국민 무시하지 말고 그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좀 우리 고쳐가면서 좀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하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따라서 우리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원리 원칙 상식이 통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거대한 혁명보다도 지극히 평범한 상식, 이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상식을 바로잡는, 상식을 바로잡고 공정한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이런 출발을 해서 감동을 줄 때 서로 고마워가지고 이 나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늘 목회자로 생각합니다만요. 교회 목회자가 돼가지고 공공연하게 여러분들 교회가 공공하게 이 삐뚤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한대입니까? 66권 성경 한 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 66권 성경 한 권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고 신약은 오신 예수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의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성경에 예수가 계세요. 모든 성경에 계신 예수를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성경 전체 속에 계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에게 반하고 빠지고 취하고 살아 미쳐서 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전하는 이런 목회자의 이 일을 외에는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제사장적인 사랑과 예언자적인 정의입니다. 만 제사장의 제사장이고 예수 정의의 예언자 중에 예언자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제사장적인 사랑만 교회가 강조해서는 안 되고 예언자적인 정의만 강조 안 되고 사랑과 정의 교회 재단 하나는 그 설교석이라 그게 정의 예언자석이에요. 그리고 예언자석에서 외치면 회개하고 그 말씀 듣고 회개하면 제사장적인 사랑에서 제사장에서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외침과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의 공격으로 막 이렇게 막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제사장적인 사랑 끌어안는 교회는 제사장성 예언자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사회석 설교석이 아니고 설교석은 사실상 예언자석이고 이게 사회석은 사실 제사장석이라고요. 그 어릴 때 우리 학교 때 교회 출석하다 보면 교회 목사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데 이 제사장적인 쪽에서 모든 일을 하시고 또 예언자적인 설교할 때는 예언자석 외치고 많이 봤는데 이런 어떤 이것이 정의와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한 집이니까 기도한 집이 돼야 됩니다. 사시사철 기도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요. 그런 중에 교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으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자면 몇 시간, 며칠, 평생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간단한 상식이 교회 통할 때, 기본적인 상식이 통할 때 교회가 되는데, 기본적인 상식이 안 될 때 교회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고 인간 중심이 될 때, 또 세상에 어떤 다른 무슨 주의와 주장 사상이 있을 때 반드시 예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적인 것을 안 될 때 바로 잡아야 되고요. 예언자적인 정의가 안 될 때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의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재단이 돼. 기도가 안 될 때 기도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는데 성령 받고 믿는,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믿지 않으면요 안 되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성령 충만하자면 성령 충만 받으려고 미치고 한장에서 매달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될 때 부단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 안에 갇힌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정의 복음이 내려오는데 이 복음을 교회 안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불을 방 안에 교회 안에만 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불을 세상 속에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는 세상 속의 십자가니까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적용되자면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재반 영역에 적용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말고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 적용시키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거 지나고 2025년 6월 3일 선거 지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물러가고 계엄령 죄를 회개하고 물러가고 이제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출발하는 마당인데 세상에 적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적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게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용시키는데 엉뚱하게 무슨 양비론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는 선거인데 계엄령을 잘했냐 못했냐 이거 선거인데 교회가 계엄령을 찬성하는 쪽에 있어서 예를 들어 광주항쟁 때 1980년 5월달에 광주항쟁 때 광주항쟁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지지하는 전두환, 오태훈 이 사람들을 호텔에 모시고 초창기도 하고 만성화합니다 가지고 광주에 사는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그게 한 자리 하려고 하는데 꼭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가 그냥 아스팔트에 청정들을 모아가지고 윤석열 지지하는 데모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됐으면 이재명은 안 된다고 교회 노골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 양비론 이쪽도 계엄령 한 윤석열도 나쁘지만 계엄령을 막은 이건 유발한 야당도 나쁘다 양비론을 한다. 여러분 양비론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양비론을 했는데 교회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양비론이 돼요. 도덕이도 하는데 도둑놈이 나쁘지. 도덕 맞도록 문단속 안 한 사람을 왜 굳이 있습니까? 도둑놈도 나쁘지 문단속 안 하는 그놈도 안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양비론이 되는 겁니까? 아니 막강한 군 통수권자 군 권력을 가지고 군을 투입해서 국회 투입해 가지고 이게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고 이게 계엄령 선포해 가지고 영구집권 다시 이 군사 독재 정권 영구집권을 꿈꾼
이 세력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나쁜 걸 정죄해. 나쁜 건 예언자적인 정의로 정죄하고 교회가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중에 이 교회를 일단 죄악을 정죄하고 죄악과 배후에 있는 마귀를 정죄하고 교회가 정의의 바른 길을 외쳐야 되는데 이거 못했지 않습니까? 이거 못하고 선거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가 이 직간접적으로 이 무슨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 잣대나면 되고 이 양비론을 펴면서 뭐 기도할 때도 항상 설교할 때 기도할 때 항상 양비론으로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 볼 때 저 교회가 맞냐? 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저거 천주교보다도 불교보다도 뭐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런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언제든지 바로잡아서 교회가 세상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적인 사랑과 예언자적인 정의 이거 하나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냐. 이게 안 될 때 끊임없이 교회는 바로잡고 곧 회개하고 바로잡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을 충돌해가지고 영원한 하늘 쪽으로 가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갱신하고 교회가 바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로잡고 고쳐가는 이 중심의 목사가 있고 이 중심의 목사로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언제든지 이 세상 속에 우뚝 선 정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집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갱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목자, 이런 교회 목사를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